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 14절, 2장 1절에서 4절, 2장 2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 14절, 2장 1절에서 4절,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석 집사님과 유혜영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모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자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촛불을 언제나 불을 켤 때 불을 켤 때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가지고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또 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성전에서 쓰고 2등급은 생활 가정의 식용으로 쓰고 또 3등급은 생활에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큰 응답은, 제일 큰 은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기적도 많고 은혜도 많고 축복도 많지만은 그건 2등급, 3등급입니다. 제일 큰 은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 일부분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가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금메달과 같습니다.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제일 높은 산입니다. 제일 높은 은혜요, 제일 귀한 은혜가 성령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절기로 보면 여름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를 앞에 두고 보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성경은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이 율법 시대가 교회 시대로 바뀐 것은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유대인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처음으로 일어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한순간에 온 세계를 덮은 것입니다.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2000년 동안 유대 밖을 1m도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이 계절이, 생명의 계절이 와서 온 세계에 잠들었던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교인은, 유대인은 몸에 표시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몸을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돕지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죠. 기도, 여러분이 아무리 한들 유대인같이 기도할 수 있고 유대인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안식일 유대인같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인의 주소는, 교인의 출생신고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먹고 잠자고 놀고 쉬고 살아간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
내추럴 바디는 이 땅을 얼마 안 있으면 떠나는 생명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원하도록 창조했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자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동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은 영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마치 씨앗이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리 혼자서는 노력해도 어린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오실 때 우리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탄생이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지와 이성은 내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각하는 그 생각, 의지, 이성, 도덕, 윤리, 정신, 마음이 그게 나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이후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사람이 누가 감히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는 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어린애가 태어나서 부모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의 손을 잡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니까 우리는 길 잃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딸이 난간에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옷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간에서 그 딸이 아무래도 50kg 될 텐데 그걸 생명 걸고 이 어머니가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뭐 팔이 떨어지든 어쨌든 어머니가 놓지 않고 그걸 밑에서 보고 빨리 구조도 데려다가 그 딸을 살리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을 안 놓아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은 사실 주님을 많이 놓쳤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주님을 놓고 죄악의 길로 갔고 세상의 불의한 길로 갔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벌써 버림을 받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의 손이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허물이 많아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귀합니다. 기도는 잘해서 듣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 기도는 어리니까 안 들으시고 어른 기도 들으시고 목사님 기도만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약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슬프고 외로운 사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 계급 사회 속에 살면 안 그렇지요. 뭐 계급 따라 대우를 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손길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의 주소는 기도다. 기도도 즐겁군 구하면 응답받으리. 마태복음 7장 7번지 마태복음 7장 7절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음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인의 주소는 찬송도 기쁘군 즐겨 부르면 상 받으리. 말씀도 달고 오묘하군 순종하면 복 받으리. 복음도 귀하군 전하면 상 받으리. 야, 복음은 전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찬송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말씀도 달고 오묘하군. 들으면 순종하면 복 받으리.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려 부하신 능력 많으신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부산의 조폭 아주 대장이었어요. 자기 매형은 20세기 두목이고 자기 처남은 부두목, 아주 집구석이 망하게 생겼어요. 두 처남 남매간이 부산의 조폭이 대단하니까 그때 우리 친구 목사님은 27살에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와서 폭력배하고 어울려서 다니는데 그때 마침 부산에 전국체전이 열려서 전국의 조폭들이 다 몰려 거기에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뼈가 7곳이 그대로 다 부러졌고 칼로 난도질 다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한 거예요. 폭력배가 찔렀으니 얼마나 찔렀겠습니까? 완전 못 쓰도록 다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의 회복이 되는데 마지막에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오른쪽 다리가 끝끝내 신경이 다 끊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늘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너무너무 젊은 청년이 엄마도 계속 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울고 누나도 우는데 왜 우는지 몰랐대. 이제 그날 되어서 오늘은 다리 수술해야 돼. 아침부터 와가 전부 소독을 하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알려주더래요. 오늘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쏙 들어가니까 수술실로 절단하려고 수술실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급하니까 다리 절단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만 안 하면 지가 죽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성경에는 전부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 내 다리 한 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장로 된다 그래 되는데 너무 급하게 너무 그만 한순간에 살려면 좀 목사 하겠습니다. 이 조폭이 말이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살려면 주면 그래 기도했대요. 1분도 안 돼. 뭐 몇 초 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딱 들어가 수술 전에 의사가 요만한 방망이를 들고 무릎을 두들기더래요. 두들는데 무릎을 딱 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뭐라고 했냐고 아야 그랬다 그러니까 또 때리더래요. 또 발 뒤꿈치도 때리는데 때리는 곳마다 신경이 그 1초 내에 그 몇 분 1분도 안 되어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억만 분의 1초라도 하시고 남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가 그의 손에 있고요, 모든 국가의 흥망이 그의 손에 있어요.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재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의사가 살고 싶다고 자기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좀 배우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데 뭘 배웠다라는 겁니까? 배운 거 가지고 뭘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돈 조금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다 되는 줄 아는데 무슨 돈 가지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천하의 지식 다 가져도 1시간 앞에 될 일 모르는데 뭘 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오늘 또 날마다 보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내가 자주 인용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병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양대학병원에 부부가 장티푸스로 입원했습니다. 자기는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걸린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보름 동안 먹었는데 장 파열이 돼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항문으로, 입으로, 코로 그냥 피가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줄줄 나오는 거예요. 양손에 닌게로 피를 맞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양대학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를 찾은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했어요. 나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샤샤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좀 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데 금방 1분도 안 돼 그 피가 멈춰서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도 없이 많은 거니까, 한도 없이 많은 거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랜 기도도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도 기도는 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 고쳐달라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은혜 달라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달라라는 게 당연하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내가 미국 가보니까 God help me,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미국 대통령이 약해가지고 기도합니까? 힘이 없어 기도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LA 집회 갔는데 우리 중앙일보 특파원으로 있는 집사님이 기도 받았어요. 10년 되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둘이, 난 우리 교인이 그런지도 몰랐는데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LA 특파원입니다. 둘이 바짝 엎드렸어요. 기도 받았어요. 바로 나왔어요. 물론 그 자리에 난 건 아니지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게 뭐 신비합니까?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이런 거는 색깔로 천만만이 한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2015년 8월 9일이니까 지금 2년이 안 됐습니다. 해방되고 70주년, 우리나라 70개 연합교단, 70개 기구, 90개 도시에서 동시에 광복 70주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전부 대회장으로 내가 다 준비했잖아요. 8월 9일 그때 매일 34도, 35도 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그날 새벽에는 일찍이 내 혼자 시청 앞에 차 가지고 가서, 하나님 35도에 여기 올 사람도 없고 오면 10분 내에 이 지열하고 화폐가 다 쓰러지게 돼 있는데 이 집회를 어떻게 합니까? 모두 기자들은 10,000명만 모여도 기적이라 그러는데
부활절 연합 집회도 5,000명 안 모이는데 지금 집회가 안 된 지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서울에 이 큰 집회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내가 시청 앞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지만 그때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인가 보세요. 이거는 보이지 말고 저쪽만 보여요. 저 광화문 쪽입니다. 시의회 아닙니까? 저기가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에서 저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쭉 내려오면 보십시오. 여러분, 뭐 태극기다 뭐 촛불이다 그거요 상상합니까? 이거요? 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모두 이 걷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덕수궁까지 이 모인 거 보십시오. 그 다음 덕수궁 부근입니다. 남대문까지 다 찼으니까 남대문 쪽 보여줘봐. 남대문 쪽. 숭례문 부근까지 저 보십시오. 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날 서울시 위에 그 시간에 무지개 비추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 살면서 시청 앞 그 집회 위에 그 풍선이 저게 시청 우리 집회 풍선이에요. 일반 신문에서 저거 내보냈다고요. 여러분, 카메라로 나오지도 않아. 저게요. 저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약한 자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더운 날씨에 수십만, 경찰이 34만이라 그랬으니 경찰은요 얼마나 인원 카운트하는 건 인색한지 모릅니다. 지난번 전체 택기 뭐 이리 집회해도 몇만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저 34만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느 지방의 군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명성교회 교인이라는데 목사님 모르세요? 나 잘 모른다고. 그분은 시골에 있던 분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을 몇 년을 하고 예배 마치면 요 한 바퀴를 늘 돌았대요. 늘 돌면서 내게 은혜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몇백조 1년 예산을 운영하는 큰 일을 맡아 지금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군수님하고 내가 두 분을 같이 불러서 점심을 여기서 같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비천한 시골 사람도 서울 와서 기도하면 세계적인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사리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초계국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완전히 사업 실패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국수집을 하라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 하남 가다 보면 스타벅스 말고 백화점 뭐예요 그게? 스타라는 말이 있는데 스타필드 가는 바로 그 전에 초계국수 있어요. 하루에 거기만 1,500명 온대요. 얼마나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40개 지점을 내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큰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려라, 갈고 일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가 만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 나라가 자살하려고 그러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교류하지 아니하니까 인간은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길 잃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모도 자식 하나를 안고 지내려면 어렸을 때 괜찮죠. 얼마나 평생에 힘듭니까? 우리 교인들도 자폐증 아이들이나 보면요, 처음엔 그래도 하지만은요, 나이가 17, 18살만 돼도 부모의 힘으로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이 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길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독수리가 많지만 업고 다니는 독수리 하나나 봤습니까? 고래가 아무리 커도 지 새끼를 업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다 제 스스로 다니다. 개미 한 마리도 자기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낙심하거나 길 잃거나 방황하거나 부모에게 짐이 되고 국가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고향 지역의 봉화에 산에 살고 산에서 염소만 기르는 분이 이 할머니 혼자서 장학금 1억을 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혼자 살아도 이렇게 여유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에게 힘든 고통을 주는, 부모와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어야만이 나의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올 때 내 영이고, 이 영이 오셔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 영이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지성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영, 악한 영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인간은 태어날 때 빈집이에요. 몸은 태어났지만 안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빈집에 사탄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빈집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사람을 낳을 때 빈집을 낳는 거예요. 몸은 낳았지만 그 마음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귀신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도 빈집은요, 쥐들이 모이고 동네 개들이 다 모여 싸움하고요, 거기서 온갖 짓 다 하고 고양이들이 모이고 까마귀들이 모이고 뱀들이 이걸 그립니다. 잡초가 우거집니다. 별의별 것들이 거기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온갖 잡초가 나옵니다. 어린애들도 얼마나 욕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향하여 강력하게 증오를 하고 욕하고, 선생님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애들이 저항합니다. 이것이 빈집에 있는 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저께 신문 보셨죠? 알코올 중독을 당한 여성만 우리나라 34만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여성을 만났는데 욕을요, 천하에 없는 욕을 그 예쁜 얼굴이 다 하는 거예요.
내보고도 욕 막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알코올 중독이 무섭구나. 잔인한 폭력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좋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입니까? 그 안에는 영이 그를 괜찮다 그러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 좋은 길로 데려간다고 한 것이 결국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인간적으로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성령이 없는 삶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친구 간에도 어떤 친구라도 성령이 같이 하지 않는 친구는 나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대로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결과가 좋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을 떠나 인간적으로 대단히 우정이지만 나중에는 배반으로 바뀌고요. 성령을 떠난 애국은 애국이 아닙니다. 성령을 떠난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떠난 지성은 지성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어느 높은 분이 검사장, 지검장 하신 분이, 이분은 어떤 은사를 또 받았느냐 하면 겉에 이렇게 코트를 입었는데 안에는 하나도 안 입고 여학생들만 있는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겉옷을 딱 제치고 따봐라 그러고 나오니까 모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굉장히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가는 것 같는데 술 먹을 때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도박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취미로 가는 것 같고 즐겁게 가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어두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도 못, 그만한 지위, 그만한 인격, 그만한 부유함이 오늘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 내면적인 삶은 이 안에는 빈집인 것입니다. 빈집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어둠의 영들은, 저주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생명 있는 삶을 사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일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성령이 오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제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내 생각이라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제7장 11절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별의별 짓 다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닙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이 선한 것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으나 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있어봐야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학교 졸업하고 좋은 일 하고 싶죠? 그거는 생각뿐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생각 정도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것. 악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악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 것입니다. 빈집이에요. 빈집인데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이 빈집에 와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은 강합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는 선한 생각은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핵무기 같은 힘을 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지배를 받는 것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은 영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만이 여러분을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우리에게 여러분은 그래서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귀고 만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예. 최순실이가 그렇게 자기를 망치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성적으로도 몰랐어요. 지성으로 몰랐어요. 논리적으로 몰랐어요. 늦게 깨닫는 것이 모두 다 그래서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고 우정이 변하는 거예요. 부산의 친구라는 영화가 나중에는 싸움으로 가듯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나중에는 다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때문에 망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쁘게 끝나고 완전한 것으로 시작했지만은 실패로 끝나고 기쁨으로 시작했지만은 후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은 마지막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생각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 제가 만나서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대통령 아들이지만은 처음에는 자기가 술 먹고 마약 복용한 줄 알았지만은 이미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은 자기가 깨닫고 보니 이미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 아들인데도 부모도 자기를 잡을 수 없었고 자기도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야 마귀가 나를 이렇게 도박장으로 인도했구나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울증 걱정은 뭐 내가 걱정할 일이 있어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걱정에 잡힌 다음에는 걱정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움은 저는 나쁜 놈이야. 내 안에 있는 영은 언제나 누구하고도 붙이니까요. 늘 원수되게 하니까 성경 읽어드려요. 바쁘지만 읽어봐야 돼.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빨리 찾으세요. 낮 예배 때 바쁜데 말이죠. 갈라디아서 제 5장. 갈라디아서 5장.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늘 싸우는 거예요. 17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갔던 것이 자기를 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마귀는, 육의 생각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위장합니다. 애국으로 위장하지만은 그 따라가서 나라도 망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로 위장합니다. 인권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통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요새 동성연애 보세요. 학자들이 얼마나 미화시킵니까? 방송들이 얼마나 동성연애는 좋고 아름답고 멋있고 에덴 동산 같고, 얼마나 교회는 비판하면서 얼마나 이걸 멋있게 작품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두는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꽃뱀이라는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꽃뱀은 이미 교인의 영의 눈으로 아무도 못 보는 걸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만이 그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 그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람 사귀어도 나중에는 배반합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부시는 나중에 보세요. 교회는 그냥 변화받으려고 갔지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술마귀가 저절로 나가고, 안에 있던 이 빈집에 있던 것들이 주인이 오니까 다 떠나가는 거. 걱정도 떠나가고 잠이 잘 오고 편안하고 여유 있고. 대통령 되려고 안 했는데 성령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 앞에 오셨으니까 우리 김 장로님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회사를 어제 말씀하셨죠. 29살에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몇 년 안 가가지고 몽땅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털어버립니다. 그때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걸 포기하고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산 수협 회장도 하시고, 내가 말 안 해. 하여튼 만 가지를 얻은 거예요. 장가도 잘 가고 자녀도 복도 주시고 지금 전국도 수협 회장으로 또 섬기고, 앞으로 지금 이게 시작이지. 예? 놀라운 일을 하시고, 놀라운.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딱 앉으시니까 내가 안 할 수 없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놀라운 일 하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인생이 자꾸 남하고 원수지게 하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도 섭섭한 마음 갖고, 이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이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망치려고 빈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빈집에 성령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계속 그래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보혜사께서 오순절에 내려주시던 그 성령님이 오늘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삶의 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